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단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바울은 한 교서에 머물 수 있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선교형 목회자예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개척을 한다고 할 수 없이 나오긴 나왔지만 거기 있을 때에도 좀 현찮아 보였다. 그래서 내가 그때에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목회를 할 때 밥을 먹이지를 못하고 젖을 먹였다. 여기서 젖이나 밥, 이게 비교되는 이야기죠. 젖과 밥. 근데 젖과 밥이 상징하는 거 뭐냐? 여러분이 알아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두 종류가 있다. 부드러운 젖과 같은 말씀이 있고 단단한 밥과 같은 음식의 말씀이 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단단한 음식을 먹여버리면 체해버려. 역효과가 더 크니까 못 먹이겠다. 그래서 젖으로 너희들한테 먹였다. 부드러운 말씀, 칭찬, 위로, 격려. 근데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거예요. 잘해서 잘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2-3살 먹은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쭉 잡고 쭉쭉 뽑아대는데 아이고 이놈 이러면 안 되지. 이쁘다 이뻐 그래. 이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30살 먹어가지고 수염 뽑아봐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그거는. 그냥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봐요. 시작.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히브리서는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비슷해요. 바울하고 입장이 이 본문하고. 때가 오래되었다. 이제 주님을 믿고 회심한 지가 꽤 됐다. 교회 와서 예배드린 지가 꽤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선생이 돼야 돼. 이쯤 되면 누군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성숙한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하는 거 보면 아직 멀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빨고 앉아있구나. 네, 참 한심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깊이 염려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본문에. 교회를 이 정도 다녔으면 이 정도의 말씀은 힘들고 버거워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설교자의 고민이 어디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상황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열심히 이제 신방하고 방문하고 하셔서 알려주는 이야기를 제가 다 듣고 또 읽고 해요. 제가 다 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뭐 별 사연과 아픈 이야기들, 뭐 좋은 이야기들, 힘든 이야기들이 막 버물려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설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안 걸리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자니 교육을 못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말씀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얘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야기하면 아픈 이야기예요. 너는 내 형편 대봤냐? 이렇게 상처 입을까 봐 못하는 거예요. 알수록 설교할 게 없어요. 못해, 함부로. 예배를 듣는 사람은 계속 있습니다. 매주마다. 오늘도 늦었을 텐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온 것만 해도 다행이고 감사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듣는 건 옳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예배를 듣는 거를 놔둬야 되냐? 예배 듣는 것은 듣지 말라고 해야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자니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11조 제대로 해라. 성도라면 11조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뭐 한 주가 됐든 주주가 됐든 직분이 있든 없든. 근데 11조를 제대로 해라 그러면 돈 이야기 한다고 그래, 목사가. 그건 돈 이야기 아니에요, 헌금 이야기지. 근데 그것도 상처 입어. 그러면 11조를 그럼 평생도록 안 하는데도 놔둬야 돼? 천국 가서 어떻게 하려고? 주일 성수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형편이 그렇게 못한 사람도 수두룩 하거든요. 그러면 안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취하고 힘들고 벅차지만은 젖을 먹어서는 어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버겁고 아파도 단단한 센 말씀을 먹어가지고 용사가 돼야 된다. 용사가, 일꾼이. 애들이 왜 힘을 못 쓰는지 아세요? 젖을 먹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기름지고 단단한 걸 먹어야 밖에 나가서 힘 쓰는 거예요. 먹은 게 괜찮으면 나가서 힘을 못 써요. 그리고 거꾸로 밖에 나가서 힘을 쓰려면 단단히 먹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에 죄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시대에 예수쟁이로 산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강력한 말씀을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리고 가도 이기가 말까 한 거거든요. 근데 젖이나 먹고 기저귀나 갈아차고 가면 어떡할 거예요? 백발백중 못 이기는, 예배당 나가는 순간부터 져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탁 기다리고 있다가 때려버리는 거예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때려도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함정이 있어도 비켜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유혹이 있어도 빠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단단해지려면 말씀을 단단한 걸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든지 어느 집회에 가서 설교를 듣든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듣든지 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신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분명히 이건 하나 아셔야 돼요. 절대로 설교자가 어떤 사람을 지목하여 비판할 목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여러분이 전제하시고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바꾸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지 비판한다는 둥, 또 목사님 마음이 무슨 꼬였다는 둥,
아무개를 보고 지금 또 이야기한다는 둥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꼭 깨달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다든지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 세운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고 하는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3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 첫째 특징은 먹는 것이 다르다. 말씀을 받는 수준이 다르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게 다르다. 꼭 어린애처럼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어린애처럼 행동하고 다녀. 애들이 5명이 모이면 3대2로 패가 갈려요. 따로 놉니다. 그래가지고 3명이 좀 더 세잖아. 셋이니까. 한 놈을 꼬드겨 가지고 또 4대1을 딱 만들어요. 가지고 하나를 아주 떠날 때까지 죽여. 그걸 왕따라고 그래. 가지고 엉엉 울고 기어이 내보내야 돼. 그럼 4명 남지요. 4명에서도 2대2로 갈려요. 애들이 딱 그렇게 놉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놀이터에서도 그렇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게 보여요. 어른들 눈에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응? 그런 게 패거리로.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당이 있었어요.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고 바울파.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파가 4개로 갈라질 수가 있냐?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내가 세례를 많이 안 준 것이 차라리 감사하고 다행하다. 내가 세례를 많이 줘놨으면 전부 내 제자라고 하면서 거기서 파당이 만들어지고 더 난리가 났을 텐데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한 교회를 다니면서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어요.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오래된 성도가 있고 이제 들어온 성도가 있어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끼지를 못해. 얼마나 견고하게 확 짜져 있는지. 응? 선거 때 되면 막 몰표를 주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하고. 그건 세상에서나 하는 짓이에요. 응? 1교구, 2교구, 3교구 연말 되면 이제 편성이 좀 되거든요. 2교구 안 간다고 난리야. 응? 뭐 우리 교회를 못 오게 하기를 해. 뭐 앞에 숫자만 2자로 바뀌는 거야, 1이. 근데 절대 안 간다는 거야, 2교구. 응? 선거철이 되면 전라도 성도가 있고 경상도 목사가 있고 성경의 진리가 지옥과 이념을 못 이기니 개탄스러운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정치 성향을 따라가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지역을 따라가는 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식을 내세우는 거, 가문을 내세우는 거, 자기 학벌을 내세우는 거, 그거 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최상위 우리를 움직이는 기준과 개념이 있다면 그건 뭐냐? 말씀이어야 됩니다. 마귀라는 이름은요, 한국식 이름이에요. 사탄의 한국식 이름. 원래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이제 아시는 대로 원어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리고 번역된 영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한 번 더 번역한 거예요. 원문이 쓰여 있는 걸 영어로 번역하면서 사탄을 이제 사탄으로 가지고 왔고, 우리 한글에는 이제 사단이라고 되어 있죠. 마귀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이에요. 디아볼로스. 이 사탄 마귀라는 이름이 디아볼로스로 써 있는데, 이 디아볼로스는 디아볼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면 디아볼로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동사의 개념이 있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뒤죽박죽으로 만든다. 마귀가 뒤죽박죽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갈라지게 한다. 이게 디아볼로라는 동사의 원뜻이에요. 서로 갈라지게 한다. 디아볼로. 디아라는 말이 분리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봤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광범위하게 지금 쓰이고 있죠. 우리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도 디아스포라, 한국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흩어진다는 말, 갈라진다는 말이 디아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둘로 나뉜다. 서로 적이 되게 한다. 이게 디아볼로라는 동사의 원뜻이에요. 마귀가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뭐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갈라졌다는 것은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져버렸다는 뜻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무슨 특징이 나오냐면 아시다시피 시기, 분쟁.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니, 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니, 그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알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삶을 위한 알미라는 거예요. 근데 알매에 멈추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과 시기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예요. 등치가 엄청나게 커요. 1m 85 정도 돼. 허우대도 멀쩡하게 생겼어. 근데 말하는 걸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럼 어때요? 그의 나이는 겉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나이가 그 나이인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나요. 멀쩡하다고. 평생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속의 나이가 몇 살이냐. 요거 봐야 되거든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냐 이런 건 중요하지만 그건 신체의 나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정신적 나이가 성장해야 하듯이 도덕적 나이, 인간 됨됨이의 성숙한 나이도 따라서 커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있냐?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등떠 밀어가지고 지옥에 던져버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는 사람 멱살 끌어잡고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마귀는. 근데 마귀가 왜 위험하고 그렇게 치명적이냐면요, 마귀는 분열시켜가지고 스스로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만만치 않은 존재예요. 그 대표적인 활동 사례가 어디에 나왔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마가지고 뱀이 따가지고 꾹 다물고 있는 입을 강제로 벌려가지고 집어넣었나요? 아니죠. 스스로 따먹게 만들었어요. 이게 마귀의 능력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쫓겨났잖아요. 자기가 따먹었더니 입에 넣어가지고 먹었더니 결국은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딱 가운데 서가지고 갈라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갈라놔 버렸어요. 서로 탓하잖아요. 이 여자가 주워서 먹은 나이다. 그리고 핑계했잖아요. 이건요, 앞으로 두고 평생 부부싸움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힘들 때마다 이거 갖고 싸운 거예요. 그걸 네가 먹어가지고 나한테 주는 바람에 먹지 않았냐? 너는 남자가 줄 때도 없이 준다고 처먹냐? 이런 삶 힘들어지면 먼저 싸우는 거예요. 평생 불화하고 살았을 것 같아. 이게 뭐냐? 분리됐잖아요.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과 시기를 일으키는 배후에는 디아블로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명분, 옳고 그름, 내가 맞아.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이야. 그런 거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일단 분열과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버린 것이다. 이렇게 알고 우리 모두가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두루두루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성장 성숙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나라 기독교 세계 가정마다 분열의 영으로 가득한 이때에 우리 모두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가르친 바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연합이 일어난다. 네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네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산다.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네가 죽어야 네가 다니는 직장 일터가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또 십자가 안에서 철저히 죽는 성숙한 예수의 사랑, 성숙한 누군가가 죽어야 그것 때문에 주변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말을 할 때 한 번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변을 한 번은 둘러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아플 사람은 없는지. 그것이 어른입니다. 우리 모두 단단한 음식을 매주 먹고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의 사람이 되지 말고 똘똘 뭉쳐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아픈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째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변했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날로 날로 성장 성숙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용사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